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묵상하며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 복음에 대해 온전히 깨닫는 이 성경 공부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 3.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받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요, 이 첫 단락을 읽어 봅시다. 바울의 복음에 도전하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져온 사람들은 바울의 인격이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기 변호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복음의 원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를 읽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11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관한 어떤 도전에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사람의 뜻에 따라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 거짓된 진리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거짓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공격했는데요. 자, 어떠한 공격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공격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보았기 때문에 혹시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은 이 첫째 날 우리가 함께 했던 공부 영상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인 이 헬라 문화에서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사학의 이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연설이나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은 철학가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설이 끝나면 이 연설을 들은 회중들이 이 연설을 한 사람들을 위해 이 기부를 하는 문화가 이 헬라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헬라 문화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뭘 했던 거예요? 밥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비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왜 복음을 전했는지를 현혹되고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자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10절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토록 바울을 공격했던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런 공격이 바울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주장에 흠을 냅니까? 이것도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 메신저가 분명해야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양치기 소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매일같이 이 양을 치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자,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반응해서 달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계속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 이 양을 공격했는데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도움을 요청해도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메신저인 양치기 소년을 믿었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난다는 이 도움의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거짓말한 이 메신저 양치기 소년을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진짜 늑대가 나타나 이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 메신저인 양치기 소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난 사실을 담고 있던 이 메시지까지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 이 메시지의 중요성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하여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의 사전적 의미는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한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책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복음에 완전히 맡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의 주제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 바울의 회심 이전 이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도리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구제불능이 아니라고 일깨워 줍니다. 주께서 박해자를 복음의 전파자로 바꾸실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자,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책에서는 네 번째 질문 가운데 바울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책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박해자요 비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죠. 사실 이 사도행전 9장 이전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살인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살인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가운데 선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곧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겉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옷을 벗어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은 그 사건의 책임자, 주동자, 리더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가운데 그 책임을 물을 자가 사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사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찮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반대에 서 있던 이 사울마저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바울의 대답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복음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거기서 훈련받았어. 바울이 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야. 복음에는 바울이 말한 것보다 뭔가 더 있어. 그러나 사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본부에 가기 전에 이미 3년 동안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듣고 배우면 되는 것이라, 듣고 배우면 된다라면 이단들이 더 복음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여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짓 교리를 합숙하며 배웁니다. 그럼 이 신천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참된 복음의,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의 교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주제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이 책에 나타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보여지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자, 1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질문과 여섯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별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여전히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교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과 인정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를 초청하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다시 초청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 적용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사실 10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둘 중 하나, 복음과 세상을 선택해야만 하는 때가 많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런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고민해보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성경 공부는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용 부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90일간의 성경 공부 데이 3, 이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